우리가 이 8월 한 달 동안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제일 첫 번째 나눴던 것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성숙해 가는가, 또 관계 속에서 어떻게 성숙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다고 한다면, 두 번째 주에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가,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자라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고요. 세 번째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경건 생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뀌는지?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이 경건 생활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죠. 이게 되는군요. 예.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나눴던 것은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성숙해 가는 비결에 대해서 나눴던 것을 기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덕목은 덕목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닮아가야 될, 또 가져야 될 중요한 성품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하나님 나라를 작동하는 작동 원리로서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또 잘 운영되어지고 또 운행되어지는 데 있어서 또 하나님 나라를 표방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들이 유지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작동 원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각별한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나눴던 내용들은 우리는 어떻게 자라가는가,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신자는 어떻게 자라가는가, 그럴 때 중요한 말씀이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이었죠. 기준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신자라고 한다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첫째로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갈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다는 게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다 보면 부딪히는 삶 속에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내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기 위한 하나의 갈등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비유를 하자면 딱 맞는 비유는 아니지만 청춘 남녀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서로 호기심이 생기고 관심이 생겨서 호감이 생겨서 사귀기 시작했어요. 사귀기 시작하다 보니까 서로를 조금씩 알아갈수록 나와 맞는 것도 있지만 나와 맞지 않는 것들도 있죠. 그럴 때 둘 사이에서는 작은 갈등이 시작이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관계가 점점 긴밀해지고 친밀해질수록 서로 맞지 않는 것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점점 커지게 되죠. 그러다 보면 서로 싸우게 되고 또 갈등하게 되고 내가 저 사람을 내 배우자로 생각해도 될까? 혹은 내가 미처 몰랐던 저 사람의 상대방에 대한 이런 단점들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높은 지경까지 이르게 되면 서로 이렇게 헤어지게 되는 경우들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렇게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라고 하시지만 아무나에게 그 은혜를 주시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 안에 있는 저희들이 하나님과 다시 멀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상상이 가지 않는, 또 쉽게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여질 수 없는 매우 난감한 일입니다. 한 번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기도 한 것이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지켜나가고 이렇게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각자의 삶 속에 녹아져서 내 삶이 되어지고 내 생각이 되고 내 행동이 되어질 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갖다가 신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편지의 역할을 하게 되고 향기의 역할을 하게 되고 대사의 역할을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서를 통해서 쭉 봐왔던 사도 바울이 가르쳐줬던 그 내용들이 바로 이 삶 속에 다 녹아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리스도인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을 갖다가 하나로 만들어가는 과정은 쉬운 일도 아니지만 어려운 일도 아니고 또 갈등을 하는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한, 왜냐하면 갈등을 해야지 그것이 내 내면화로 내 것으로 만들어지는 이 내면화의 작업의 시간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등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을까요? 이건 내가 평소에 잘 하고 잘 지키고 있고 이건 나의 삶의 가치와 너무나 잘 어울려. 그런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실천하려고 할 때 이게 얼마나 쉽지 않은지 우리 모두는 다 한두 번쯤은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결정하고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남다른 또 다른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실천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믿음이 점점 성장해가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우리들의 모습,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들 한번 상상해 보면서 그 상상을 즐겨가면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실천해 가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외치고 했던 것들 중에 하나, 사랑하는 영의 아들, 영적 아들이라고도 표현하는 디모데를 향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나눈 주제 경건입니다. 이 경건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경건의 연습, 경건의 훈련은 정말 실과 바늘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자라가는데 나는 경건하지 않다.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거꾸로 나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 믿음은 자라지 않아.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죠. 믿음이 자라가고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면 갈수록 이 경건의 모습과 경건의 능력도 함께 비례해서 나아가는 것을 우리 모두는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17세기의 독일에서 이제 성행하던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느낌이 오시죠? 보니까
어떤 것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그림의 그 화가가 누구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17세기 그러면 종교개혁자들 이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칼빈 선생님의 제자들의 그 시대에 이제 그려진 그림인 것입니다. 이 그림을 좀 더 확대해 보면 이와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 이제 좁은 문이 보이고 또 넓은 문이 보이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문은 보시다시피 뭐 이렇게 좀 근사한 그렇죠? 문이 있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즐겁게 향해서 걸어 들어가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문 앞에서 문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을 모습들을 보니까 그들은 주로 이제 귀족들처럼 보이는 잘 차려입은 멋지고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로 여겨집니다. 반면에 오른쪽에 조그만 뭐 이렇게 그 문 같지도 않은 문이 보이죠. 그 오른쪽에 있는 문은 보니까 어린 아이가 엄마 우리 저 문으로 들어가야 돼라고 엄마를 이끌고 가는 그런 장면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괴나리 보침 하나 달랑지고 단촐하게 그 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도 보이고 또 어떤 사람은 문 앞에 앉아서 이 문으로 들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굉장히 고민하면서 망설이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넓은 길을 택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타락한 목사들이라고 뭐 첫 번째로 아마 지적을 해도 틀리지가 않을 것입니다. 마치 교회가 뭐 대기업인 양 기업처럼 확장시켜 나가는데 그 관심이 있고 사람들이 영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둔감하고 교회가 점점 규모가 있어지고 커지고 뭐 엄청난 성처럼 확장되어지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는 목사들일 것입니다. 또 다른 부류는 어쩌면 무지한 지식인들일 수도 있습니다. 지식인인데 무지하다니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지만 세상 지식에는 뭐 박사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전무한 무식한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은 신앙생활을 아주 습관적으로 오랫동안 해온 또 세상 지식으로 가득 찬 경험과 자기의 어떤 지식으로 가득 찬 이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나도 신앙생활 할 만큼 해봐서 알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야, 꼭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평소에 습관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쩌면 저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누구 중에서도 우리들 중에 누구라도 이렇게 자유롭지는 않을 수 있는 상황이죠. 또 다른 사람들은 이 넓은 길을 택해서 가는 사람들은 아마 자기 중심의 부자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수님이 비유했던 그 부자와 나사로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는 뭘까요? 한번 되짚어 보면 아주 이유는 단순합니다. 자기의 것을 나누는데 굉장히 인색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던 나사로는 천국에 가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랫동안 부자와 경건한 신자는 참으로 이렇게 좀 매치가 안 되는 잘 이렇게 연결되어서 생각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고정관념처럼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의 관점만 조금만 좀 바꾸면은 말이죠. 얼마든지 경건한 부자도 있을 수 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도 되어지기도 합니다.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우리가 잘 아시는 분은 또 잘 아실 겁니다. 그분은 이제 청부론이라고 하는 또 책도 쓰기도 하고, 그래서 건강한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 부자가 갖고 있는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도울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라고 하는 이야기의 내용인 것입니다. 저도 그 말에 뭐 이렇게 그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부자가 되는 일, 이거는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논하지는 않는데 굳이 방법까지 얘기하자면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부자가 된다는 게 어디 그렇게 쉬우면 우리 모두가 다 가난하게 살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전부 다 재벌 부럽지 않은 부자의 삶을 살게 될 터인데, 그렇지 않은 걸 보면 돈을 버는 데에는 특별한 재주도 필요하겠지만 대다수는 어, 그, 그 정당한 방법으로 정직한 그 경영을 통해서 이렇게 부를 축적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 자기만 아는 자기 중심의 이 부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넓은 문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너무너무 커 보이는 것들이죠. 왜냐하면 부족한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중국에 선교사로 갔을 때가 2001년도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다시 재차 이제 중국으로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요. 한 14년, 15년 사이에 중국 경제가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되어서 제가 2001년도에 중국 갔을 때는 그 뭐라 그럴까, 간식조차도 이렇게 마음대로 사 먹을 수 있는 아이들이 흔치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이 지나가면서부터는 생활 행편들이 굉장히 급속도로 빨라지더라고요. 뭐 간식은 물론 뭐 노트북을 갖고 다니는 이제 학생들도 보게 되고요. 어, 거기에다가 이제 그 핸드폰도 좋은 것을 이제 갖고 다니는 아이들도 보이게 되고, 뭐 그런 것들을 처음에는 한 100명 중에 뭐 한 대여섯 명쯤 되다가 해가 갈수록 그 비율이 점점 높아져서 2014년도에 다시 들어갔을 때 보니까 그때는 뭐 대부분의 학생들이 노트북이며 뭐 스마트폰이며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15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갭 사이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2001년도 들어갔을 때 복음을 전하면 아이들이 10명 중에서 8명이 이렇게 어, 영접을 하고 결신자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2014년도부터 15년, 16년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10명 중에 한두 명 얻기가 쉽지 않았었습니다. 경제적인 상황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이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영적으로는 오히려 더 가난해지는 이 상황 속에서 이 가난함을 갖다가 물질의 부요함으로 이렇게 채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막연한 그런 생각들도 이제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궁극을 우리가 한번 좀 봐야 돼. 이 그림의 궁극을 좀 한 번 더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른쪽에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길을 따라 쭉 올라가 보면 점점 숫자가 적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왼쪽에 넓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숫자가 줄지 않는데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마주 대하고 있는 일상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 경건한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면밀히 살펴보았을 때 어쩌면은 시대를 초월하고 또
그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는 충분한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나 내용들이 그대로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다라고 예견되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 그림 속에 나타난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순례자라고, 이 세상의 순례자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순례자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쉽지 않고, 또 거꾸로 생각을 하면 쉽지 않기 때문에 고결하고, 또 얼마나 멋진, 또 우리의 그 목표가 분명한, 그러나 그 과정들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나 우리들의 삶이 겪고 있는 어떤 모든 상황들 속에서 그리 만만치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서로 손을 잡아주고 함께 갈 수 있으면 그 짐은 훨씬 더 쉽고 가볍고 발걸음도 경쾌하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건에 대한 성경 말씀들이 한번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뭐 이렇게 성경을 검색해 보니까 100군데가 넘는 곳에서 이렇게 경건에 대한 말씀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많이 있고 신약에서도 많이 있고, 특별히 사도 바울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 중에 4개를 한번 골라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4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분을 위해 경건한 사람을 택하셨음을 알라. 내가 부르짖을 때 그분께서 들으실 것이라. 시편 기자의 노래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꾸로 알 수 있는 것은 경건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의 응답을 받는 비결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비결 중에 하나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더 그 가능성이 많아진다, 높아진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귀담아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의 말씀인데요. 우리 요한복음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뜻을 행하는 사람의 말은 들어주십니다. 번역이 좀 다르죠? 우리말 성경이라고 하는 번역을 참고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뜻을 행하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뭐죠? 경건한 사람이죠. 그렇죠? 경건한 사람의 말은 들어주신다라고 요한복음의 저자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도 우리가 한번 또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과로가 있지만 그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함과 거룩함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인지 혹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우리 모두는 전부 다 이중국적자죠. 그렇죠? 첫 번째 국적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이 있죠.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패스포드를 내놔라 그러면 내놓을 패스포드는 없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패스포드를 보이지 않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내놓을 수는 있죠. 그것을 증명해봐라 그러면 내 삶이 답이다라고 말하면 제일 좋겠습니다. 또 다른 패스포트 하나는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패스포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이중 국적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땅의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들이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할 수 있도록, 그들이 정말 백성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또 이 땅의 기업가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기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소비자들을 존중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들이 부가 만들어지는 것은 소비자들의 소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업만 잘 먹고 잘 살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도 정말 그의 그 대가에 해당하는 질 좋은 제품들을 갖다가 공급한다라고 하는 이런 신념만 있다고 한다면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좋은 경제 구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정치와 교회가 분리되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세상을, 또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참여할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바로 오늘 말씀처럼 이 디모데전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시고 우리의 생각보다도 높은 생각을 갖고 계시며 우리의 도모하는 행사보다도 더 차원이 높은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 또 운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이 모든 상황을 돌려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이 상황을 다스려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그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받으셨기 때문에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삶의 태도, 그것이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더 나은 현재와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참여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좋은 방법이라고 여겨집니다. 마지막으로 그 베드로후서 1장의 말씀은 어떤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십시오. 베드로 사도도 사도 바울이 했던 고린도서를 통해서 통틀어서 얘기했던 많은 일들을 함축적으로 이 5절에서 7절까지의 이 짧은 구절 속에서 녹여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사랑을 더하라라고 이제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 역시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함으로, 이 사랑하는 마음의 실천의 태도의 모습이 바로 경건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어렴풋이나마 이렇게 알고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건에 대한 단어를 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영어 단어를 처음에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이제 godliness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말고도 뭐 PT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혹은 spirituality 뭐 이렇게 또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경건주의를 얘기할 때는 피티즘 그래가지고 이제 그
피티라는 단어, 가난한 혹은 그 자비로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이런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그 둘 사이에 미묘한 차이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언제부턴가 한 30년쯤 더 된 것 같아요. 한국 교회 안에 영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게 됐습니다. 영성 훈련이라는 말도 나오게 됐고, 그래서 이 단어가 도대체 어떤 것에 근거해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면서 단어들을 사전적으로 쭉 찾아보고 하다가 알게 된 게, 이건 성경 번역계에서 이렇게 된 거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 그 바울 사도가 썼던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는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나온 단어인 것입니다. 그리고 영성이라고 하는 스피리추얼리티라고 번역이 되고 있는 이 단어는 라틴어죠. 라틴어로 스피리투리타스, 뚜알리타스, 뭐 이렇게 발음하기도 쉽지가 않은데, 지금은 완전히 사라져서 없어진 언어이긴 하지만 그 예배의 그 라틴어 미사곡이나 이런 데에서는 라틴어가 계속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이제 아직까지도 남아 있죠. 어쨌든 이 단어를 갖다가 성경으로 차용하면서 이제 생겨나게 된 게 이 둘의 차이입니다. 라틴어 번역 성경이 한 5세기 경에 이제 그 만들어졌기 때문에 처음에는 헬라어 성경, 이제 사도 시대 이후에 만들어진 게 이제 헬라어 성경이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헬라어가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처럼 사용되어지는 언어였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도 헬라어로 쓰고 신약 성경이 전부 다 헬라어와 아람어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중심의 이 성경이 로마가 그 기독교를 갖다가 받아들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러다가 5세기경에 400년대에 들어와서 라틴어로 된 성경이 하나도 없단 말이냐. 그래서 어떤 왕이 그러면 라틴어로 한번 번역을 해봐라. 그래서 학자들을 불러 모아서 라틴어 성경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이 이제 불가타 역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인데요. 그래서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갖다가 라틴어로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이제 만드는 게 이제 여기에 있는 스피리투알리타스라고 하는 이 단어로 이렇게 바꿔놓은 것이고, 이것이 이제 영어는 어원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헬라어를 갖다가 헬라어에서 만들어진 영어 단어가 있고, 하나는 라틴어에서 만들어진 영어 단어가 있는데, 라틴어에서 만들어진 영어 단어는 스피리추얼리티라고 하는 단어로 영성이라는 말로 해석이 되어지기도 하고, 또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단어는 이 가들리니스라고 하는 이 단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헬라어 버전에 나와 있던 초대 교회의 이그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5세기 이후에 그 라틴어 성경으로서 만들어진 이 그 영성이라고 하는 단어, 이 둘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 이렇게 좀 찾아보고 관련된 문헌들을 갖다 보다가 발견된 것이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헬라어에서 나와 있는 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는 전부 다 그 시대적인 배경과 함께 이성 중심의 이제 사고에서 이제 시작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좀 더 많이 알아가자. 하나님을 좀 더 잘 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이 정말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살펴보자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관계일 뿐만 아니라 이웃과 함께 가는 함께 하나님 앞에 성장해가고 성숙해져 가는 그런 것으로
이해되어지고 또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얼마든지 이 경건의 삶이 사라지도록 발휘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늘 밀접하게 함께 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쉽게 이렇게 갈 수 있지만 어떨 때는 정말 의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가지 않으면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맞닥뜨려지는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보편적인 일들이 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게 되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이 상황들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추구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삶을 살다 보니까 쉽지 않은 삶이지만 혹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걸어가는 삶이지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서 또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는 삶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리트릿이라고 하는 이제 단어, 영어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 나의 어떤 그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회복의 시간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뭐 과거에 지금은 기도원 가는 일도 흔치 않지만 과거에 우리가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기도원에 들어가서 잠시 뭐 기도하고 또 시간을 보내고 또 수련회도 하고 했던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바로 그것이 이 영성이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맞물려서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이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영성 훈련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초점이 되어져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잠시 일상에서 떠나서 한적한 곳에 예수님이 한적한 곳을 찾아서 새벽 오일의 미명에 기도하러 나가셨던 것처럼 그렇게 일상을 떠나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는 것들이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되고 성령이 충만한 그러한 사람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성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이해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어진다라는 것들이죠. 내가 누구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맞는가? 혹시 의심이 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혹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이런 의심이 든다면 이런 영성의 시간들 갖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제 경계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 역사 속에서 중세의 교회를 갖다가 암흑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성이 마비되고 하나님을 잘 알자라고 시작한 이 경건 운동이 잘못된 길로 이제 점점 빠져들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극단적인 경건주의자들이 이제 그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극단적인 경건주의자들은 이제 금욕주의와 같이 맞물려 가지고 완전히 이제 세속에서 떠나서 하나님과만 이렇게 평생을 살겠다라고 헌신하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실은 완전히 부정을 하고 뭐 산속으로 들어간다든지 하는 이래서 수도원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수도원 생활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뭐 추구한다라고 하는 삶으로 이제 치닫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것이 그런 좋았던 의도들이 이제 잘못 점점 발전하게 되는데 그래서 심지어는 뭐그 성경을 잘못 이제 해석하고 적용하는 함으로 인해서 마녀 사냥 같은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이제 사회가 되어진 것들이 이제 이런 중세 수도원을 중심으로 한 이 경건주의 운동이 확산이 되어지면서
나타난 아주 병폐들인 것들이죠. 그래서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절대적이다라고 절대화시키는 순간부터 우리 죄성을 갖고 있는 인간들은 절대화시키는 순간부터 타락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어떤 것이든지 절대화시키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세 개를 더 한번 살펴보죠. 그럼 경건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 경건의 실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경건의 실제는 어떤 것들인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환난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며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물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미가 선지자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 사람아, 무엇이 좋은지 이미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공의에 맞게 행동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로마서의 말씀을 한번 더 볼까요? 로마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마다 이 말씀을 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경건한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한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하고 말씀했던 그 것처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하는 것이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것은 금생뿐만이 아니라 내생에도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경건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새벽마다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쓰고 있는 이 좋은 교재들을 잘 활용해서 정말 날마다 아침에 못하면 저녁에라도 잠자리에 들기 전이라도 묵상하고 기도하고 적용하고 해서 경건한 삶을 훈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나와 있는 이 경건 서적들이 좀 몇 권이 있어요. 경건의 훈련을 할 수 있는 그 책들이기도 하고요. 도대체 경건의 훈련이 뭔지 난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첫 번째 책이 있지 않습니까?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는 책. 이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운데와 오른쪽에 있는 이 두 책은 경건의 시간을 갖는데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는 교재이죠. 그래서 날마다 일정한 본문들이 이렇게 잘 편집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읽고 거기에 안내되어 있는 대로 차례차례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것이 어떤 식으로 구성하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책이 없이도 혼자 본문을 가지고 경건의 시간을 해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가운데 있는 책 이 매일 성경을 대학 2학년 때부터 그 보기 시작했으니까 꽤 오랫동안 봤죠. 그렇게 한 4, 5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다음부터는 이 책이 없어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책을 가지고 하면서 경건의 노트도 만들어 가지고 노트에다가 묵상한 내용들을 다 적고 기도 제목도 적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마치고 그랬더니 나중에는 그 노트가 요즘 말로 하면 주석 노트가 되더라고요. 버리지 않고 가만히 갖고 있었으면 좋은 설교 자료가 됐을 건데 이사하고 결혼하고 뭐 이렇게 뭐 하면서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결혼하고도 한 10년 가까이는 갖고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 이후부터는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생겨지냐면 말씀의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게 돼요.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돼요. 저거는 좀 과장된 거다. 저거는 조금 좀 부족한데 뭐 이 정도까지도 생각되어지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판단하거나 뭐 그러는 건 아니지만 진리의 말씀을 대할 때 그 진리의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만큼 더 많이 알게 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맺은 그 언약들이 묵상하는 과정 속에서 발견되어지기도 하고요. 그 말씀이 평생에 내 말씀으로 삼아도 되어질 수 있는 중요한 말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가는 신앙인들이 정말 능력 있는 경건의 모양뿐만이 아니라 능력도 같이 있는 그러한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이 그리스도인의 경건을 위해서 또 경건한 삶과 또 경건한 그 능력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고 우리 찬송하고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말씀하신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경건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이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도 갖추고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서 주님으로 인해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며 또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